안녕하세요.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PGM 선교사 김데이빗이라고 합니다. PGM 가정 세미나로 가정에서의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제목을 받고 제가 하나님께 질문으로 씨름하며 준비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역은 큐티와 1대1 제자 양육 사역입니다. 저 왼쪽에 있는 그 책은 얼마 전에 출판된 그 1대1 제자 양육 교재인데요. 많은 교회와 선교지에서 효과를 보면서 예수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고 있고 재생산율이 15%였던 것을 이 책을 사용함으로 100%, 200%로 올린 책입니다. 지금은 이제 태국어, 우즈베크어로 번역이 거의 되었고 러시아어와 영어로는 이제 하려고 합니다. 오른쪽에 책은요, 이거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이제 초중고 아이들을 위한 제자양육 책이 없더라고요. 근데 실은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주님이 마음 주셔가지고 아이들의 언어로 다 그 질문 형식으로 공부하는 데도 도움이 되도록 집필을 마무리했고 이제 사파 작업에 있습니다. 이미 중학생 한 명과 이제 또 고등학생 한 명을 제가 이제 직접 양육하면서 성공적인 것을 확인했고, 이제 자녀들을 사랑하시면 정말 이 책으로 양육해 보세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더 알고 싶으시면 제게 카톡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카톡 아이디는요, DKDKDQ입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모든 삶의 방식과 모양이 심지어 예배도 지금 바꿔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은 점점 사람들의 목과 턱 밑에까지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그것을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담이라 여기고 있지만 어쩌면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시잖아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말씀에서 만나는 거리는 불과 40cm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과 저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달에요. 제가 그 어느 교회와 한 154명이 넘게 이렇게 참석하는 줌으로 여는 큐티 세미나를 한 3일 동안 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그 비대면의 세미나가 아니라 제 얼굴에서 제 컴퓨터까지가 40cm 거리, 그리고 그 너머엔 어느 컴퓨터로부터 누군가까지 또 40cm로 만나는 큐티 세미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80cm의 거리에서 이렇게 각자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들, 어쩌면 비대면이 아니라 80cm의 친밀한 대면의 시간이 아닐까요? 지금처럼 하나님과 1대1로 친밀한 관계를 필요로 하고 그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온 적이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거리는 80cm밖에 안 돼요. 그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에 늘 해답을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성경책 중에서 코로나19에 딱 맞는 말씀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얼마 전에 코로나19에 요즘에 딱 맞는 그런 큐티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신과 또 하나님과의 결투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결투의 시작은요. 먼저 하나님의 전 그릇을 신전으로 옮겨 놓는 그릇 결투가 있게 돼요. 근데 다 닦고 비워서 쓸만하게 만들 수 있도록 코 안 대고 손 안 대고 굽으시는 그런 하나님 승리죠. 그 다음은요. 세상 왕이 주는 음식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음식 간의 음식 결투가 있어요. 다니엘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 세 번째는
느부갓네살의 꿈 내용과 해석과 그것에 목숨을 건 꿈, 그러니까 드림 결투가 있어요. 어떻게 남의 꿈의 내용을 말해주지도 않는데 근데 어떻게 알고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에 다니엘에겐 유리한 결투고 그리고 하나님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7장에 가면요. 거기 가면은 세상의 힘인 왕국들이 이렇게 환상으로 나와요. 거기에 아시죠? 그래서 사자 갈대아 제국이고 또 곰 바사 제국이고 또 표범 헬라 제국이죠. 그리고 모룰짐승 그거는 이제 로마 제국 혹은 이제 수리아 제국이라고 하죠. 이런 그 엄청난 힘이 지배하는 시대.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그게 바로 코로나19의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그 꿈 해석에는요, 그 세상의 힘인 왕국들을 가루로 만드는 그 날라오는 돌이 나와요. 기억하시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은 다 가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면은 코로나도 다 가루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까불지 마라. 다 가루다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지위고하의 신분을 막론하고 걸릴 수 있는 게 다병이 있어요. 그죠? 어쩌면 더 세상을 멈추게 하는 건 오늘날의 코로나병이에요. 코로나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에게는 엘리사가 있었듯이 우리에게는요 비교할 수도 없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야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 코로나가 언제 끝이 날까요? 근데 이 질문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에는 코로나건 질병이건 사고이건 우리의 그 세상에서의 그 시한부 인생을 재촉하는 것은 무궁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 시한부 인생을 무엇으로 준비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준비. 그거는요, 코로나건 아니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설 준비가 회복되는 게 그게 바로 우리 가정이 회복돼야 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 가정에서의 하나님 형상 회복에 대해서예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우리 PGM의 모토 아시죠? Here and Now. 그게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그거는 바로 가정에서부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우리의 모습들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고요. 실은 더 나아가서 에덴의 회복에서 각자 그 가정의 구성원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녀로의 회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참 보기 좋았더라의 하나님과의 교제 회복에서 더 나아가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해 업그레이드된 그런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요, 그 이론으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렇죠? 예. 근데 하지만 실제는 어떤가요? 예. 저는 그 이론 이 지식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실제 믿음, 말씀 다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다른 주를 이렇게 섬겨요. 그죠? 예. 뭔가 안 맞으면요. 또는 회의에서 반대편에 있으면요. 그냥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풀고 다시 때로는 더 친한 친구가 돼요. 근데 소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보니까 뭔가 안 맞으면 원수가 돼요. 회의에서 반대편에 있으면 원수가 돼요. 또 자기의 유익과 방식과 바운더리를 침범하면 원수가 되는 게 실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해서 일부러 원수를 만들고 있는 중인가요? 그렇진 않은데 말이죠. 예.
또 제가 한번 한 예를 들어볼게요.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칭찬을 받던 교회는 단 2교회예요. 계시록의 7교회 아시죠?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 7개의 교회 중에서 단 2교회 서머나하고 빌라델피아만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7문제 중에서 2문제 맞추면은 점수로 하면요. 28.5점이에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죠? 예? 그 낙제라고 하잖아요. 낙제. 그죠? 얼마 전에 제가 SNS에서 이런 사진을 봤어요. 큰 교회 앞에 대리석으로 이렇게 멋지게 크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하면서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을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그 쓴 곳에 이 날계란을 던진 거예요. 던지고 그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써가지고 SNS에 올렸더라고요. 너네들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며 너네는 세상의 빛장이 빛이에요. 빛과 세균이야. 정말 살떨리는 충격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계시록에 나오는 7개들로부터 사실 오늘날까지 그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실은요 28.5점보다 더 낮은 낙제이기 때문인 거예요. 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SNS 사진이 주는 그 메시지는 이거예요. 너네 낙제야. 예? 이런 말을 듣는 이유는요. 믿음이 말뿐이고 입으로만이지 삶으로는 전혀 실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신앙은요. 자기 의를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정이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의를 죽여야 하는데 보니까 직분이 높아질수록 뭐 집사, 장로, 목사, 선교사가 이렇게 될수록 자기의 의는요. 보니까 사실 더 강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요. 예. 그러니까 평신도의 자기 의는 드러난 자기의지만 높아질수록 꼭꼭 감추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견고한 그 자기의로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같다는 거예요. 한번 아니면은 아니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 솔직히 이제는 직분이고 찡이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만이 다라고 고백하는 삶의 모습이 퍼질수록 그 직분이 올라가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 또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또 회복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늘 세상의 가치관이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안방까지 그냥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그렇게 설교로 말씀으로 책으로 들었음에도 그래서 아침에 이제 큐티를 하고 말씀 한 말씀 딱 붙잡고 가족들에게 야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살자 이렇게 하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울 그 말씀의 총알을 장전시켜 줘야 하는데 근데 실제로는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려 아침은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편한테 돈 많이 벌어와? 하면서 가슴에 그냥 총을 한 방씩 뻥 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또 일하러 가는 어떤 아내한테는요, 남편이 일찍 들어와야 돼? 내가 좋아하는 저녁 해놔? 하면서 가기 바쁜 마음에인데 그 가슴에다 총 한 방을 빵 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또 아이들한테는 어떤가요? 너희들 오늘 꼭 100점 맞아야 돼? 오늘 꼭 A 맞아야 돼? 하면서 자녀들의 가슴에 총을 한 방씩 빵, 빵 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예?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리고 자녀들에게 총알을 장전해주면서 세상의 그 영적 전쟁터에서 잘 싸우라고 격려해도 시원찮은데, 이렇게 그냥 가슴에 총 한 방씩 쏴서 영적인 그 전쟁터에 내보내고 있는 게 우리 가정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가정에서의 하나님 형성 회복은요, here and now 선교에 있어서 시작점,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의 회복은요,
믿음처럼 그냥 우리가 알고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그 실제 회복은 어떤 회복이 있어야 하나님의 형성 회복이 실제가 될 것인가? 이걸 이제 고민하면서 제가 계속 성령님께 묻는데 그 다음에 그 회복들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주실 때 빨리 받아 적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가정에서의 그 하나님 형상 회복은요. 첫째로 가정이 성교제임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하나됨이 회복되고요. 가정의 각자가 교회됨의 회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실제가 되는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하고요. 가정에서 진정한 열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인데요.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를 한번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히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정이 성교제임을 회복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잘 아시듯이 전도와 선교의 차이를 문화를 기준해서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지역이 문화가 다르면 이제 선교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부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남자와 여자가 다른지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또 아이들은 어떤가요? 사춘기인 아이들은 심지어 외계인 같기도 해요. 그렇게 문화를 뛰어넘는 선교는 사실은 가정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 1차적으로 가정의 선교사로 부르심 받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시작점이에요. 사역의 시작점이고 전도의 시작점이고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가정의 자녀들이 선교의 대상자이며 가정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또 부모와 함께하는 큐티 나눔으로 그리고 함께 드리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성경적으로 훈련을 시켜서 우리 자녀들이 그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적 삶을 살게 하는 게 또 우리 부모들의 그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죠. 특히 이제 요즘같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요, 온라인상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소통하고 있어요. 그런 거 온라인상에서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녀들이 진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너무도 중요한 선교지를 안다면은 그러면요, 지금 이곳 here and now 지금 이곳부터 복음을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선교지임이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은 가정에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선교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각자가 가정의 자녀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자이고 그리고 가정이 선교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가정의 하나됨의 회복이에요. 가정의 하나됨의 회복. 가정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예?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자녀들에게요. 예수님이 일하신 그 회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은 회복의 아이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가정의 그 회복 스토리가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 아들이 있는데 그 우리 아들이 머리가 참 좋은 아이예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 당시에는 세상의 욕심으로 이제 가득 차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IQ가 좋아서 뭐 아들이 영어 단어를 막 100개를 주니까 막 금세 외워요.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를 봐주면은 야 좋은다 대학에 갈 수 있겠다. 최소한 예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내심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르치던 클래스에 앉아만 있어 했는데 앉아만 있어도 SAT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내니까 제가 이제 더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생일 선물로 기타를 사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저한테 배웠어요. 그러고 나서
그 기타에 빠져가지고 그냥 매일 하루도 안 쉬고 두세 시간씩 기타를 치다가 급기야는 한창 공부할 시점인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음악대학 갈래요.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워낙 그 게으름이 강한 편인 아이였고요. 그 당시에는 저한테 신용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니까 제게는 그냥 그 아이의 그런 선언이 공부하기 싫어 도피하려고만 하는 것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와 저와의 관계는요, 완전히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낮에 대학 가면은 다시는 집에 오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을 나중에 들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살고 있던 그 지역에는요, 아직도 인종차별이 있었어요. 매주 근데 목요일 밤에 회사 다니는 남자들이 저희 집에 모여서 하는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예. 뭐 보통 뭐 8시에 시작하면 하는데 12시 넘어서까지 안 가시고 그러셨어요. 예. 참 좋은 모임이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때 그 지역의 학교들을 위해서 인종차별이 없어지도록 기도해 왔던 중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알게 된 이야기지만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제 학교 수업에 늦게 들어오는 어떤 학생을 이렇게 뒤돌아봤대요. 예, 뒤돌아봤는데 그 학생이 뭘 봐 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아들이 이제 그 아이한테 가서 야 사과하라고 그랬던 거죠. 그리고 아들의 그 한국 친구도 또 옆에서 거둔 거예요. 야 내 친구한테 사과해. 근데요 그 미국 아이가요 사과는커녕 막 심한 욕을 막 도저히 못 참는 그런 욕을 하는 바람에 그 아들 친구하고 막 발로 주먹으로 오가는 그 몸싸움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 아들이 말려야 되잖아요. 말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막 맞으면서 싸움에 가담이 되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근데요, 이제 미국의 그 고등학교에는 경찰, 그 학교 안에 경찰이 상주해요. 왜냐하면 이 총도 구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요. 근데 경찰이 오고 아들과 아들 친구는요, 수갑에 채워져 가지고 학교 경찰서 그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싸움을 시작한 미국 학생은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인종차별이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경찰서에서 아들이 이제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은 우리 아내가 도무지 믿지 못해서 "정말 너 내 아들 맞아? 내 아들 맞는 거야?" 그렇게 되물었어요. 왜냐하면요. 그 아들이요. 싸움은커녕 뭐 태권도도 왜 싸우는 걸 배우라냐면서 태권도를 배우지 않는 아이였고 정말 평화를 사랑하는 아이였거든요. 워낙 근데 저와 이제 그 당시에 관계가 너무 안 좋으니까 제가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관계가 더 악화될 걸 두려워한 아내가 이제 아들과 함께 저를 속이기로 이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제 정학을 당하고 그리고 학교에서 쫓아낼지를 이제 결정하는 히어링, 그 재판 같은 거예요. 히어링이 교육부에서 열릴 예정이니까 그때까지 아들을 이제 학교 보내는 것처럼 내보냈다가 제가 이제 나가면은 그때 이제 들어오게 한다는 거죠. 예. 그게 작전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 아들을 이제 집 근처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에 아내가 이제 가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침에 이제 늘 하듯이 일 보고 큐티책을 들고 스타벅스에 앉아서 거기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아내가 좀 감이 이상하니까 아들한테 전화를 해본 거예요. 보니까 마침 제가 있는 그 스타벅스의 그 같은 테이블에 테이블이 좀 큰 거였죠.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우리가 서로 만나게 되면은 "너 이 시간에 뭐야?" 막 하면서 이제 그 가정에 더 큰 일이 일어날까 봐 제 눈을 완전히 가리신 거 아세요? 저는 도무지 그 2미터 거리에 있는 아들을 보지 못했어요. 아들도 못 보고 있다가 아내의 그 전화를 받고서야 그냥 그 고개 숙이고서 "요 앞에 계셔."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나중에 아내가 듣고서 아내는 그 상황을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빠를 속이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아들한테 이제 아빠를 속이지 말고 알려야겠다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저한테 단호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따지 일 끝나면은 저녁에 스타벅스로 오라고. 거기서 단둘이 할 얘기가 있으니까."
아내의 그 태도가 너무 단호했기에 전 또 뭐 제가 잘못한 게 있나 하면서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의 말 한마디에 막 긴장하잖아요. 예. 그 약속 시간까지 고민하면서 이제 돌아본 거예요. 근데 그때 아내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들과의 사이가 너무 안 좋으니까 이번 일로 또 아들을 혼내면은 아들하고 집을 나가서 음악대학이 있는 곳으로 이제 떠나겠다고 결심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단호하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만나서 이제 아들 얘기를 듣는데 웃음이 픽 나왔어요. 예. 한국에선 그 아이들 그렇게 싸우면서 자라는 건데 그게 뭐 큰 문제라고. 아, 여기 미국은 아이들이 총을 구할 수 있어서 그런가? 하면서 제가 "아,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잘못이 없는데 학교에서 인종차별한 거라며 "걱정하지 마. 내가 전 재산을 쓰더라도 좋은 변호사 써 가지고 해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제 그러고는요, 제가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맞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아들을 보자마자 확 안아줬어요. "아들아." 하면서 "우리가 너 계속 학교에 인종차별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 너 알지? 예.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건이야. 아들아, 똑똑히 봐.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봐." 제가 이제 그런 거 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있을 그 히어링을 준비하면서 일이 어떻게 일어난 건지 자세하게 서로 나누면서 얘기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히어링이 됐어요. 그 동네 그 각 학교의 그 교장과 교감들이 다 참석하는 거예요. 예? 재판이죠. 그리고 왜 아들이 학교에서 쫓겨나야 하는지를 그들은요, 검사처럼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들의 변호사처럼 그들에게 이제 반박하고 따져야 했던 거예요. 그때 그 함께한 아들은요, 그 상황을 다 보고 있었잖아요. 예? 사실 제가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 늘 하던 게 논문 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그 논문 심사 자리처럼 저는요, 그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또 경찰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모든 결과를 이제 반대로 뒤집었어요. 끝나고 나 집에 가니까 아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전요, 아빠가 ennemy인 줄 알았어요. 적인 줄 알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하는 것보다 못하게 하는 ennemy인 줄 알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난 네가 애니멀인 줄 알았어." 동물. 애니멀인 줄 알았어. 동물이지 말해도 듣지 않는. 그러면서 참 이렇게 우리의 긴 시간 동안의 갈등이 진짜 이 한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젠 집을 절대 안 떠나는 가장 가까운 아들로 있게 되었다는 그런 회복의 스토리입니다. 예. 가정의 회복은요, 먼저 남편과 아내의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투명하고 진실하게 지내며 그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갈등이 있는 건요, 어쩌면 건강한 가정이라는 거 아세요? 예. 대장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뭐냐면요, 대장균이 전혀 없다면요, 무균실 밖에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못 나와요. 근데 우리가 적당하게 대장균이 있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다는 말이에요. 예. 이렇게 다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거는요, 건강한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싸워서 함께 점점 맞춰가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가정의 회복을 향해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성교지에서 부부 관계의 친밀도는요, 어쩌면은 모든 거를 좌우하는 중요한 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동역자는 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서 가정의 하나됨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각자가 교회됨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들이 그 각자가 교회인 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정체성을 갖고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교회일까요? 이걸 알려줘야죠. 그죠? 예. 구약 시대에는 십계명 그 언약판이 놓인 곳이 지성소이고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젠 그 말씀의 그 언약판을 내 속에
그리고 내 마음판 안에 두었다고 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이 세우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인 거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곧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도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38절에 그 새 언약은요, 이제 언약을 마음에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이 언약궤이고 내가 바로 지성소가 된다는 거죠. 네? 방금 전까지 우상숭배하던 곳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기름기둥이 이렇게 가서 머물면요, 그곳에 언약궤가 놓이고 그 장소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듯이 우리가 조금 전까지 우상숭배를 드렸던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쓴 하나님의 새 언약이 있을 때 내가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의인되는 이유라는 거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가는 장소가 어느 곳이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지성소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가정도, 직장도, 학교도, 교회도 내가 발을 딛고 들어서는 순간 지성소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왜요? 각자가 내가 교회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성전이 된다는 거죠. 사실 성전은요, 성전이 되어야 할 것은 무너지고 죄된 곳. 그곳에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가 또 자녀들이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서 가정과 직장, 학교, 교회에 성전이 되라는 거죠.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네. 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이것을 알려줘야지 그들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세 번째, 각자가 교회됨의 회복은요, 내가 교회입니다. 가정의 각자가 교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네, 그 믿음이 가정부터 실제가 되는 회복이에요. 믿음이 가정부터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자녀를 교육하고 하는 그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녀들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위해서인가요? 그리스도인들 그 부모들도요, 다들 세상의 가치를, 그 평가를 쫓아서 자녀들을 학원 보내고 막 그냥 뭐라 그러죠? 뺑뺑이 돌리면서 생각할 시간도 주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슬기로운 그 가족 생활도 반납하고 있는 현실 아닌가요? 예. 실은요, 성경 가외, 큐티 가외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요? 그게 바로 우리의 가치관이라는 거죠. 그저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저도요, 30년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 왔어요. 네, 초, 중, 고, 대학생, 대학원생, 석사, 박사까지. 예.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학교 인가가 난 그 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많은 학생들 이제 하버드에, 뭐 예일에, 아이비리그에 이렇게 보냈는데요. 그 부모님들의 관심은요, 좋은 대학 가는 데 있더라고요. 근데 제 관심은 좀 멀리 있었어요. 그들이 대학원 가서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잘하는 줄 알았는데, 근데요, 나중에 그들을 이렇게 보니까 그들은 그래 가지고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올라갈수록 더 불행해진다는 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진정한 행복이 뭔지, 그거는요, 그들이 나이 40이 돼서야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거예요. 뭐 좋은 대학 가고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교육센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부모님들의 욕심에 기름을 뿌렸음을 회개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진짜 40이 돼서 아 행복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교육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40이 돼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예? 하나님만 잡고 있으면 돼요. 예? 잡으면은 그러면 그분이 잡고 가세요. 그러면요 반드시 40이 되면요 아 행복하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비록 눈앞에 대학은 별로 좋지 않은데 가도 괜찮아요. 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예. 정말 걱정할 것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지만 신경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예수님을 붙잡고 가는지만 신경 쓰시면 돼요. 세상의 역사가,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죠? 예? 세상에서 뭐 대통령으로 또 왕으로 또 부자로 뭐 똑똑하게 살았는데 다 결국 꽝이다 하는 게 역사예요. 예? 예수 없으면 다 꽝이다 하는 게 이게 역사예요. 우리가 다 역사도 배웠고 다 알면서도 역사가 다 보여줬음에도 마치 개가 토한 거를 다시 먹고 있지 않은지. 우리 정말 그러고 있지 않은가요? 예? 자녀를 행복하게 해줘야 돼요. 자녀에게 예수를 알게 해야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요. 성경 과외, QET 과외 시켜서라도 자녀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붙잡으면요. 반드시 행복해져요. 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있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에 각자, 이 가정의 남편, 아내, 아이들까지 모두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겸손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그냥 우리가 배웠던 그냥 뭐 저는 잘 못해요. 이게 겸손일까요? 예? 제가 이 겸손에 대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7장 거기에 이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움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이 가드 출신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요.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무시하면서 이제 싸우자고 이 갑옷을 입고 엄청난 갑옷에 엄청난 창과 칼에 막 배틀에 이거 뭐라고 그러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이게 스펙이잖아요. 세상의 스펙이라는 거예요. 이런 스펙으로 그냥 막 무장을 하고 그러고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막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들은 다윗이 내 저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하는 저 골리앗을 내가 죽이리라 하면서 나가는데 다윗도 처음에는요 자기도 한번 스펙을 입어봤어요. 갑옷을 입으니까 이게 뭐 불편하기만 해요. 예?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래야 돼요. 세상에서 스펙을 막 쌓는 게 불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 붙잡는 게 이게 최고인데 하나님 붙잡기가 어렵다는 거,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벗고 다윗이 물맷돌만 들고 나가잖아요. 그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물맷돌을 던졌어요. 던져가지고 골리앗이 어딜 맞춰 죽이죠? 여기 맞춰 죽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야, 너 한번 그 확률 한번 계산해 볼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률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제가 수학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을 했어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거리 어느 정도 두고 그다음에 면적 따지고 또 요 면적 따지고. 근데 거기에 조금 더 복잡한 게 다윗이 이제 룸메터 이렇게 던지잖아요. 예, 돌팔매로. 그러니까 이 각도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해요. 예. 그거를 이제 같이 해서 거기에 이제 계산을 합니다. 계산하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예? 그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확률은 이제 퍼센트지로 나타나요. 그 확률이 0.003%더라고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 물론 거기에 제가 이제 다윗의 경험치는 안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을 죽일 수 있는 확률이 0.00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제가 0.003밖에 안 돼. 그걸 아는 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겸손은 거기서 머물면요, 진짜 겸손이 아니에요. 예? 다윗이 그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이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죽인다. 그거에 혹시 의심하신 분 계세요? 그 장면을 읽으시면서 혹시 막 못 죽이면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불안해가지고 나가신 분 읽으신 분 계신가요? 안 그렇잖아요. 100%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러 나가는 그 확률은요. 그거는 100% 확신하고 나가요. 그러면은 100%에서 100에서 0.003을 뺀 99.997. 그거는 누가 채울까요? 예?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은요, 그거예요. 나는 비록 0.003밖에 안 된다. 그거밖에 안 돼요. 그걸 아는 게 1차적인 겸손이지만, 진짜 겸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뒤에 있는 하나님이 99.997을 채우실 거예요. 일하실 거예요. 그걸 기대하고 나가는 게 이게 진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자녀들에게 아침에 나갈 때마다 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짜 겸손을 알려줘야 돼요. 예? 너네들, 당신, 비록 우리는 0.003밖에 안 되지만 세상에서 99.997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기대해, 신뢰해, 정말 기대해.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자녀들이 자신 있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99.997은 하나님이 채우신다. 나는 괜찮아. 별볼이 없어도 괜찮아. 예? 나는 0.003이어도 괜찮아. 99.997을 채우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거야. 이렇게 자녀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예? 또 이제 그 실제가 되는 그것을 이 가정에서 실제가 되기 위해서 말씀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 우리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또 이제 거기 보면 이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산이 옮겨질 거라고 하잖아요. 또 누가복음 17장 6절에 가면요. 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던져진대요. 그죠? 예? 여러분들 믿으세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믿으시나요? 예. 믿음은요. 말씀은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한테 자녀들에게 어떻게 설명해 주실 건가요? 예? 저는 이제 많이 이 자녀들 또 학생들에게 설명을 해 주는데 그때마다 이거를 "니네들 믿어?" 이러면 큰일 나요. 그 요즘 아이들은 이제 명확하잖아요. 저는 그거 좋아해요. 가만 안 있어요. 질문해요. 그런 선교사님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자녀들이. 그러는 아빠는요. 그러는 엄마는요. 거기에 나는 믿지 하면 큰일 나요. 그러면은 못 전해요. 나는 믿지 하면요. 그러면 그 애들은 그럴 거예요. 그러면 사는 말고요. 이 앞에 있는 컵이나 한번 옮겨 보실래요? 그런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옮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입에서 이 저절로 저 믿어요. 그 고백이 나오도록 실제가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야, 종이 한 장 갖고 와. 그래서 빈 종이에다가 같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예? 그 산을 옮기려면은 말이야, 뭐가 필요하지? 그럼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는 혹시 공식 뭐 아니? 뭐 가장 유명한 공식이요. 다들 알아요. 에너지 공식. E는 mc 제곱, E equal mc square. 그 아인슈타인의 공식이거든요. 그거를 예? 계산을 하자. 오케이. 그럼 m이 이게 겨자씨의 질량이잖아. 그럼 겨자씨의 질량이 얼마일까? 구글에 한번 찾아볼까? 같이 찾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0.00155kg이에요. 무지하게 작죠. 물론. 여기에 C가 뭐냐면요. 이게 빛의 속도예요. 300 million meter per second. 그거 같이 넣습니다. 그거 계산해요. 그럼 이제 뭐 어떤 숫자가 나와요. 에너지가. 이게 뭐 잘 모르잖아요. 어떤 숫자인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휘발유, 가솔린에 터질 때 에너지로 환산해줘요. 구글에서 그냥 환산하면 되죠. 하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 갤론으로 하면요. 14만 갤론 정도. 또 리터로 하면요. 53만 리터 정도. 그러니까 한 가스스테이션에 10개. 그러니까 그냥 터지는 거예요. 예. 아이들 잘 알죠.
그럼 물어봐요, 저는. 이사는 어떻게 됐겠냐? 그러면은 저는 그냥 아이들이 옮겨졌겠네요. 그러길 바랬는데 100이면 100, 다 100명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없어졌는데요. 사라졌는데요. 아, 이제 믿어? 예, 믿어요, 믿어. 예. 여러분도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실제가 되게끔. 예?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잘 봐 하면서 E equal MC 스퀘어. E는 MC 제곱이잖아요. 여기 E가 에너지잖아. 그치? 네? M이 뭘까? 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공부 잘하게 하고 싶으면요. 질문을 자꾸 하셔야 돼요. 질문을 던지고 그래서 큐티가 공부 잘하게 만들어요. 왜? 질문해야 되니까. M이 뭘까? M이 뭐냐면요. It's me. 나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M이에요. 0.0015밖에 안 돼요. 그게 겨자씨잖아요. 네. 근데 C가 뭘까? C. C가 바로 Christ.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별로 0.0015밖에 안 되지만은 그 겨자씨밖에 안 되지만은 그 예수님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내가 아무리 겨자씨라도 내가 아무리 0.0015라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엄청난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마태복음 7장 20절의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는 메시지예요. 예? 예? 우리 0.0015라고 막 우리를 살찌우려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하지 살찌우려고 하지 말고 나를 기대해. 나 하나님이야 하는 게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는 메시지라는 거죠.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주는 메시지를 자녀들이 꽉 붙잡고 있어야 되죠. 예? 나는 별거 아니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을 때 그때 나는 기대할 수 있어. 늘 기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랑 함께 계시잖아. 하는 거예요. 또, 그, 예, 제가 이제 여기 써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교육이, 스펙과 투자예요. 그죠? 네. 요즘에 자녀들의 주된 관심사가 뭔지 아세요? 어리건, 뭐, 큰 자녀들이건. 이 자녀들의 또 젊은이들의 주된 관심사는요. 스펙과 투자예요. 어떤 스펙을 쌓아야지 남들보다 성공하고 어떤 투자를 해야지 미래가 바뀔 것인가를 몰두해요. 그러니까 막 어린아이들은 막 뭐 프로그래밍하고 막 그냥 뭐 하잖아요. 코딩하고 막. 왜? 그런 스펙을 쌓아야지 남들보다 성공할 것 같고 미래가 바뀔 것 같고 그러니까 막 몰두하잖아요. 청년들은 어떤가요? 뭐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막 스펙 쌓고 막 자격증 따고 얼마나 그래요. 예. 그런 그 남들이 하는 스펙과 투자. 야, 그거 해봤자 뭐 그냥 한 배, 뭐 두 배 좀 좋아질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라는 스펙은 보통 1000배야.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효율로 대갚아줄 스펙과 투자. 거기에 하라는 거예요. 그 스펙을 붙잡고 하나님께 투자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투자하는 가장 좋은 스펙과 투자.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금 한순간의 순종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일어나는 작은 일에 대해 주님께 순종할 때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미래를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가정부터 실제가 되는 회복은요. 그 믿음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삶으로 보여지는 곳이 바로 가정에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가정에서의 말씀의 회복이에요. 네? 우리는 가정에 늘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시길 너무도 원해요.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의 권능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엄청나게 드러나는 곳이 그 출애굽 당시에 그 출애굽기 8장 19절에서요. 이 하나님의 권능을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킹 제임스 버전 보니까요. Finger of God 이렇게 돼 있어요.
야, 저는요, 그걸 보고 정말 화들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의 권능이란 말을 finger of God 이라고 하는지 성령님께 물어보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야, 하나님에겐 손가락만 까딱해도 그런 거야. 여러분들 이거 아시나요? 네? 하나님에겐 손가락만 까딱해도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나고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에게도 손가락만 까딱해도 되는 비밀을 알려준 거 아세요? 제가 엄청난 비밀을 알려드립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삶에 기쁘게 개입하셔서 실력 발휘하시기에는 엄청난 비밀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원하시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쉬워요. 뭐냐면요. 시편 14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그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십니다. 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요. 예? 그러니까 전쟁은 이분께 속했다고 그러니까 다윗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내가 이 손가락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때 하나님은요 기쁘시게 개입하셔서 실력 발휘하시는 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손가락만 까딱하며 하나님을 가리키기만 하면 돼요. 예? 또 가능하시면요 박수 치세요 여러분들. 박수 치면서 전 하나님을 신뢰해요. 그렇지 않아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럴 때 자녀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예? 어렵고 힘든 상황이고 막 시험이 있고 그럴 때 박수 치면서 전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100% 신뢰해요. 그래서 전 기대해요. 화창한 날이건 비 오는 날이건 이 말씀 한 구절이요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예, 또 이제 말씀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요. 큐티가 생활화돼야 돼요. 가족에서. 예? 근데 큐티를 생활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가족 큐티방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이 큐티를 서로 나누고 올리는 거예요. 예? 그때 이제 큐티가 너무 길잖아요. 뭐 어떤 아빠나 엄마들은 막 엄청 길게 해요. 그러니까 길게 해서 올리면은 자녀들 읽을까요? 안 읽어요, 전혀. 그러니까 이렇게 짤막하고 한눈에 탁 들어오는 네, 그렇게 짤막한 큐티가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가족 큐티방에 올릴 때는요. 가능한 한 간략한 게 좋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큐티방에 올리는 큐티는 물론 이제 곧 길게 쓰시고 그다음에 한 절로 하는 큐티하는 한 절 묵상 큐티를 권해요. 한 절 묵상 큐티. 이게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그 요한복음 10장 큐티를 할 텐데요. 거기 10장 3절이 이제 제 마음에 쑥 들어왔어요. 그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거 하는데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심이 이게 바로 구원의 소리구나 하는 거예요. 야 누구야 일로 와. 누구야 일로 와. 하시는 거다. 그렇죠? 하나님이 저 데이빗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수잔을 이처럼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셔서 하신 그 사랑 고백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더라고요. 또 그 말이 바로 다 대박 맞았다는 얘기다. 거예요. 어떠세요? 몇 줄 안 되는데 괜찮죠? 이렇게 그냥 해서 올리면은 자녀가 이거는 금방 한눈에 탁 볼 수 있거든요. 이런 큐티가 사실은 더 파워풀하고 예, 나눌 때도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가정에서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 이 말씀 암송을 권해요. 제가 이제 이 111구절 중심으로 말씀 암송이라고 썼는데 예? 이게 뭐냐면요. 자녀들을 말씀을 계속적으로 암송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자녀만 또 시키지 마시고요. 여러분들도 함께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한 100번 정도 묵상해 보세요. 아마 잘 암송하려면은 나중에 가면 111구절이니까 앞에 거부터 마지막 것까지 하려면은 진짜 쫙쫙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한 100번 넘게 묵상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저절로 엄청난 비밀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한 비밀의 문을
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시면요,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말씀들 111구절 찾은 거를 제가 드릴게요. 네, 카톡 주시면 됩니다. 근데 왜 111구절, 왜 111구절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참 가족들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을 사랑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족들을 배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말씀 회복은요, 용납과 긍휼과 사랑과 배려로 각자가 서로 말씀의 총알을 장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하는 거예요. 네, 마지막엔 막이네요. 여섯 번째는 가정에서의 그 진정한 열심의 회복이에요. 가정에서의 진정한 열심의 회복입니다. 예, 이런 거예요. 제가 뭐 아들 얘기를 할게요, 또. 제게 있는 그 아들 중에서, 그 아들 중에는 이제 둘째 아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녀예요. 그리고 이제 20세부터 30세까지 10년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기로 헌신했어요. 그 보수 없이 하우스 루츠 커피라는 이제 커피 사역을 하면서 청년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는 모잠비크 그 선교를 자립하도록 해놨어요. 그 며느리도요, 이사야 말씀에 나온 그 그루터기, 그걸 뜻하는 게 이제 하우스 루츠 커피거든요. 그 가게에 자비로 재료를 사요. 그래서 빵과 과자를 굽고 이걸 무상으로 그냥 팔게 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돈을 안 받고 그걸 이제 가게에서는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렇게 10년을 해왔으니까 잘 안 될 턱이 없죠. 예. 그렇게 아들은 나중에 며느리와 결혼했고, 결혼할 당시에 그들의 수중에는요, 한 푼도 없었어요. 나중에 결혼하고서 둘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는요,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기로 했어요. 예수님 위해서는요, 노숙자가 돼도 좋아요. 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가난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르치실 수 있겠나요? 저는 그 아들의 그 가난하고자 하는 용기를 보면서요, 아들을 보니까 절대로 하나님은요, 이들을 가난하게 또 굶기신 적이 없었어요. 아니, 오히려 누구보다도 풍성한 삶으로, 세상에 비굴하지 않는 삶으로, 수많은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서 오히려 부유함 속으로 이끄심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이제 10년이 지난 지금 보니까 하나님은요, 전혀 공짜가 없으세요. 그 아들의 소원들을 하나하나 이미 준비하셔서 보게 하시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를 비롯한 모두도 이런 용기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가난하고자 하는 용기, 이거는요,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시험으로부터는 멀리 해주는 거죠. 예. 그 누가복음에 보면요, 23장 44절에서 5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그런 장면이거든요. 거기 보면은 다섯 열심들이 나와요. 예? 가정에서 진정한 열심의 회복을 위해서 이 열심들을 봐야 돼요. 예? 이 다섯 열심들은요, 바로 우리가 말씀에서 볼 하나님의 열심, 백부장의 열심, 요셉의 열심, 예수님의 열심, 그리고 우리의 열심이에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시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져요. 그리고 백부장은요, 이 사람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뭐래요? 시체를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달라고 해서 새 무덤에 장사하는 장면.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이에요. 예? 이 가정에서의 진정한 열심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들을 봐야 돼요. 예, 보니까 예수님을 보내시고서 그 휘장을 찢으신 그 하나님의 열심과 또 죽음을 무릅쓰고 사형감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그 백부장의 열심과 또 제자임을 선언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 요셉의 열심과 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의 상태가 되도록 하신 예수님의 열심과 이 내 열심을 붙잡고 예수 잘 믿는 거, 예수님께 잘 붙어 있는 거. 그래서 열심히 요한복음 15장
오절하는 게 우리가 진짜 가정에서 진정한 열심히 회복이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붙어 있으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열심히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 우리들의 열심은요. 진짜 뭐 열심히 하나님을 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예? 하나님의 일이 뭔지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는데 예? 하나님께서 보니까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일 잘하고 싶으면요 예수 잘 믿으면 되고요. 하나님의 일 열심히 하고 싶으면요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예수를 향하여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예수 잘 믿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그 하나님의 열심, 우리 그 가정에서의 진정한 회복의 열심, 예? 회복의 진정한 열심 뭐죠? 예? 어떤 열심으로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열심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요? 예? 솔직히 보면서 이거 찾아야 돼요. 분간하고요. 진짜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실제로 가야 돼요. 그렇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정한 열심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은 보니까 가정에서 시작되어야 돼요. 그 성경책에 있는 명령들 중에서 제가 가장 중요한 명령들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건요. 살아라 하는 주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예? 창세기 1장 28절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살아라 하는 주님의 창조 명령이에요. 이게 가정에서 시작돼요. 또 살려라 하는 주님의 구원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대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라 하는 그 주님의 구원 명령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또 내 양을 치라 하는 주님의 제자 명령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네. 부활하시자마자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을 이렇게 물으세요. 예? 요한복음 21장 16절에 보면은 두 번째가 나오죠. 예수께서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니이다. 그러면 뭐 가타부타 나 도저히 뭐 너 못 믿겠다. 아니면 이번에 좀 잘하라. 그게 아니라 바로 나오세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내 양을 치라. 이게 주님의 제자 명령이에요. 예. 이제 코로나 시대에 엄청난 돌기로 이렇게 붙어 있으려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붙어 있으면서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어요. 그게 바로 붙어 있으라는 백신 명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의 백신 명령을 열심히 맞는 열심히 가정에서부터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무리하면서요. 이거 제가 시간이 네, 좀 시간을 더 쓸까요? 네. 그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7장에 21절에 제가 이제 큐티하다가 이제 이걸 봤어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 그럼 이제 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긴 이 뿔이에요, 뿔. 그리고 20장에 보면요. 머리에 있는 10뿔이 있어요. 머리 7머리가 있고요. 예? 또 막 그 뿔은 10뿔이 있고요. 이게 바로 계시록에 나오는 10뿔이잖아요. 7머리에 10뿔을 가진 그 머리에 왕관까지 막 벗어 던지면서 하나님이 욕하는 거예요. 막 그 머리 7머리마다 막 배너를 붙이면서 막 하나님이 욕하고
이게 엄청 열심인 계시록 13장 5절에 마귀의 열심이 나와요. 이걸 보면서 제가요, 야, 마귀는 이렇게 열심인데 이거 우리 뭐 하고 있지? 하나님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 머리가 7이나 되죠? 하나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싸워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야, 너도 10개 있거든. 손가락을 봐. 손가락 보니까 10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그날 엄청난 이 비밀 병기를 찾았어요.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10손가락으로 만드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그 저 따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엄지손가락 이거를요, 저 사진처럼 이렇게. 이게 뭐죠? 최고. 하나님 최고야. 이걸 고백하면서 십자가로 만들어서 싸우는 거예요. 예? 마귀에게, 사탄에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최고. 아이들한테 이걸 선포하게 만들어 보세요. 예? 하나님 최고야. 둘째는 이거 뭐죠? 예? 가리키는 거잖아요. 예? 뭘 가리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이 예수님이 길이야. 이걸 십자가를 만들어서요.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야. 하는 거예요. 예? 하셨죠? 예. 근데 여러분들 그 사탄한테 그렇게 당하는데 욕 한번 해보셨어요? 되게 여러분들 성격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 가운데 손가락에 욕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운데 십자가를 만들었어요. 저같이. 만들어서 사탄한테 에이 먹어라! 싸우는 거예요. 예. 네 번째 뭐죠? 이게 약손이라고 그러잖아요. 약손가락. 그죠? 우리한테도 약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이 말씀으로, 예, 말씀의 구약과 신약으로 싸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말씀으로 이길지어다 싸우는 거예요. 예. 마지막은 뭐죠?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약속. 나는 약속을 붙들어 하면서 약속을 붙드니까 너는 물러갈지어다. 그 싸우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한번 같이 해보세요. 하나님 최고야. 예수님이 길이야. 먹어라. 예? 구약과 신약의 말씀으로 이길지어다. 예?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그러면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요, 사탄이 그냥 떠나게 됩니다. 꼬랑지 내리고. 그죠? 예.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가정에서의 하나님 형성 회복은 다음의 회복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이 성교제임이 회복돼야 돼요. 가정에서 성교가 시작됩니다. 가정이 성교의 시작점이고요. 각자가 가정의 자녀들이 성교의 대상자이고 가정이 성교자라는 거예요. 성교지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가정의 하나됨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각자가 교회됨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입니다. 이걸 알아야 된다. 가정의 각자가 교회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네 번째는 믿음이 가정에서부터 실제가 되는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 삶으로 보여지는 곳이 가정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가정에서 말씀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과 긍휼과 사랑과 배려로 각자가 서로 말씀의 총알을 장전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이 가정을 살리고 가족을 살립니다 하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가정에서 진정한 열심의 회복이 있어야 된다. 어떤 열심으로 여러분들 살고 계신가요? 세상을 향한 열심인가요? 아니면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진정한 열심입니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